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그릇의 밥이 필요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한 줌의 평안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에 주님이 한 줌의 평화만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위에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고 힘든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사업도 이렇게 포기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과 고립을 경험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서 힘들고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어렵게 견뎌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 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정말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아무것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나도 코로나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 우울증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벽이 후둑후둑 허물어지듯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법 견고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껏 모여 예배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말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발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혹시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당연히 향하였던 예배의 자리를 향한 우리들의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하는 이들은 물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교우들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샘이 말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밀렸던 얘기를 나누고 또 오후에도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의 전에서 보냈던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새 중심축을 잃어버린 팽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속도원들과 때로는 선교회원들과 갔던 그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끝에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그런 모습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일들이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막연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백신 접종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또다시 들려오는 소식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맞은 이 백신이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내일이 절기로는 하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일이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그 말은 내일이 지나면 조금씩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간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일상의 기쁨, 일상의 소중함을 어서속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덮고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불허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종종 떠올리는 질문 하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 끝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는 혼란과 원망도 담기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바다에 풍랑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도 배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저물 때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풍랑이 닥쳐왔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건너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제자들이 고집부려 바다를 건너가다가 벌처럼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아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탄식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그릇처럼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믿음이 흔들리지만 마시고,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고난을 성숙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저는 오늘날 이 고난의 의미는요, 핍박이라기보다는 손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일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내 통제 안에 있단다. 그러니 안심하렴. 너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 모든 환난은 나의 통제 안에 있다고. 그러니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하라고 말이죠. 생각지 않은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풍랑, 이 고난과 환난은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갈릴리 바다에 느닷없이 불어닥치는 풍랑은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배들을 그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력 편주로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죠? 바다 위를 떠가는 나뭇잎 하나처럼 말이죠. 인간의 기술,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곤 했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돛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속도를 조정하는 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마치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풍랑이 닥쳐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그들은 경험과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 동네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소위 베테랑 어부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밤에 불어온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풍랑도 풍랑이지만 사방이 캄캄한 밤바다, 제자들은 어느새 죽음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속수무책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속수무책의 뜻을 아십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맞아요. 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수라는 말을 보면은요, 이 속자는 묶을 속자고요,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마치 손이 꽁꽁 묶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풍랑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이제는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침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부 출신들인지라 그들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물을 있는 힘을 다해서 퍼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내는 물보다는 배에 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아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말았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에 빠지기 전 이미 두려움에 빠져버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려는 최선의 노력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돛대를 올렸다 폈다 접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는 이런 고난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 닥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사회 생활 속에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는 내게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닻을 올리면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노를 저으면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주님의 품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이며 주님의 날개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 재주라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면 꼭 그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는 이런 모습을 좀 그리고 싶어요. 주변에는 이제 미친 바람, 그래서 그냥 흔들리는 배, 물이 들어와서 거의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떤 제자는 물을 퍼내려고 하고, 어떤 제자는 노를 지려고 하고, 어떤 제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내버리는 이런 그림들을 주변에 그리고요, 가운데 제가 정말 그리고 싶은 것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사방은 난리인데 그 한복판에 마치 엄마 옆에서 잠을 자는 아기처럼 세상 모르고 단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화가의 상상력이 허용한다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잠을 자는 그런 예수님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풍랑과 싸우다가
한계를 느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여러분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을 말하는데요, 중심에서 벗어나서 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밧줄쯤을 베개 삼아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무심함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풍랑이 이는 밤바다 한복판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설교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이는 밤바다에서 단잠을 주무심으로써 말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말없이 전하는 웅변 같은 설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없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얘들아,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일지 몰라요. 얘들아, 믿음이란 이런 거란다. 믿음이란 풍랑이 닥쳐왔을 때 어쩔 줄 몰라 죽음의 공포에 빠지는 것, 그건 누구라도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단잠을 주무심으로 믿음이란 것은 너희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풍랑 한복판에서 단잠에 들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란다. 어쩌면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심으로써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역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을까? 너무 현실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말씀이 가진 능력이 오히려 너무나 커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에 빠뜨렸던 두려움에서 건져낸 것은 바로 주님의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병든 종을 위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한 이방인이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꾸중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풍랑이 닥쳐왔을 때 물을 퍼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흔들어 깨우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의 모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왜, 정 얘기하시려면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하시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부족한 거하고 없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시 이 속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위태한 순간, 나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 주님의 꾸중 두 마디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 없음과 두려움은 이음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믿음 없음과 두려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믿음이 자리 잡을 공간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의심, 이렇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의 진짜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주님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에겐 잠을 주무시는 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깨울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이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야단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풍랑 속에서 배를 지키시고 믿음 없음에서 제자들을 건져내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도 어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것이 죽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죽게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들 무서워하느냐? 주여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